그래서 온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해피 땡스기빙 데이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영혼 없는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또 우리의 삶을 셧다운 시키고 완전 패닉 상태로 몰고 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쉬지 않고 또한 여기 계신 주인공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추수감사 예배가 있지 않았나, 그런 감사가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주의 성수가 우리 하나님을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은 간접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직접적인 것은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의 국교회 수장이 된 헨리 8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교황청이 교회의 머리라, 이거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갈랐으면서 영국의 국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게, 이 황제가 또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외침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청교도들이었고, 이 청교도들이 그 왕들의, 즉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2세의 엄청난 폭정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 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되는 그 시점에 메이 프라우를 타고 102명이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정말 완전한 위기의 척지예요. 집도 없고 황량한 겨울철에 그들은 정말 풍토병에, 또 추위에, 영양실조에 그 102명 중에서 반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에게 축복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 놀라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1623년에 정착지 플리머스 총독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선포합니다.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가기념일로 선포합니다. 1863년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각 주별로 추수감사절이 다 제각기였어요. 그거를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이 땡스기빙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중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로 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로서, 유월절은 바로 넘을류, 건널 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감, 지나감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앙이 넘어 지나간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러는데 파라오가 강팍해가지고 안 놔줘요. 그래서 마지막 열 재앙이 뭐냐면, 열 번째 재앙,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그래서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아들도 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애굽 사람들은 또한 장자가 죽지 않는, 즉 피를 바름으로 산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만 430년 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태양력, 우리의 시간으로는 3월, 4월을 말하고, 어린 양을 잡아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심으로 그 대속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서 짐승을 잡으면 한 번 빼기에 효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너는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래서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조가 유래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거기다가 약간의 물을 붓지 아니하면 절대 물이 콸콸콸콸 하고 물이 물로서에서 폭소같이 물을 쏟아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인 이 맥추절 또 추장절은 축제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리 수확이 끝날 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봄 작물의 추수감사제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맥추절은 6월절 있죠. 그러니까 금방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첫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기도한 시간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1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10일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77이 49. 즉 이 안식 이후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날부터 이제 이 5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게 77이 49 플러스 1 해서 그 77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 추수의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둘수 저장장. 그래서 곡식을 걷어서 이 지금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즉 텐트를 칩니다. 그것을 천막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작물까지 하나님이 수확을 끝내므로 영적 추수의 마감, 즉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천국으로의 입성을 이 수장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의 입성,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속 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갈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탄식도 사망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금길로 깔려있고 생명수의 그 강이 흐르고 12달 내내 달마다 가시리 맺히는 사자와 양이 또 뱀이 또 어떠한 그 동물들하고도 윈수나 또 무서움이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함을 이루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됐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맥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영적 추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 이제 마지막에 천국의 입성에 대한 놀라운 마지막에 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예언이고 신약 구원의 완성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즉 인을 칠 때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이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페스티벌로 끝나요. 즐기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나는 다 가졌다라는 그런 만족감에 여러분이 있다 하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그 성탄절날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행복하게 막 축제를 벌여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겸허한 날, 경건한 날, 아름다운 날로 받아들이는데 이 불신자들은 불태워 노는 날 밤 마음껏 자기의 욕망과 타락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주받은 더러운 날로 이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그 1장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을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즉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아까도 노래를 불렀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라는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해서 물질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감사함은 행위인데 어떤 행위인가?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와 또 많은 지금 하나님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본문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문장 웨삼 때레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때레크는 길을 뜻하고 웨샴이라는 그것의 원형이 숨인데 둘 다 예배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삼 이 때레크는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 준비됐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의 열매가 좋아야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를 봐야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였는지가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예수님은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알곡과 쭉정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신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같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탄식하고 아이 뭐 괜찮겠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는 이 뜻은 이들이 불법을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실상은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 행위의 열매는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행한다 하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절대 누구도 금지를 못한대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이것이 쪼그라들고 점점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감사함은 바로 영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너는 네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래서 성전에 있으라는 네 족속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 이 감사절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은과 금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면 그것을 하늘나라 은행에도 저축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헬라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는 삶이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힘써 헌물을 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한 구원이었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수학이었고 마지막 이제 천국 입성을 위한 마무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이 3장 19절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오래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1981년에 왔다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1960년에 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2000년도에 오셨더라도 2000년 이후에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그분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으사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득심 열심히 이제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물질로서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올인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룩펠러 석유왕이에요. 그는 모친의 신앙교육 따라 물질의 11조를 확실하게 드렸어요. 그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회계사 40명이 11조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흑수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33세 때 스탠더드 오일을 통하여 미국 석유의 90%를 독과점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돼요. 43세가 될 때는 미국 제1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어요. 자타공인, 현존 최고의 거부인 이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이 빌 게이트를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베이조스라는
이 사람보다도 3배의 부자의 그런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전 룩펠러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렇듯 초절정의 성공가도를 무한질주하던 룩펠러가 53세 때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최악에 말라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1년을 버틸 수 없다라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의사가 내립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정신없이 돈 버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머지는 진짜 악한 수전노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독가전부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오죽 했으면 누드벨트가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너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이다 할 정도로 그 룩펠러의 삶은 정말 돈에 매몰된 만몬신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개가천선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난날 자신의 삶을 진정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재혼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한 후에 이제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고 그리고 희심 이후에 4,928개 교회를 지었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4개 대학을 세워요. 또한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우고 사선 사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54세에 죽어야 되는데 98세, 정확하게 97세 10개월을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면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셔요.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사명이 있어서 사명인 이상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사명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가 웃음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야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기를 원하고 이 땅에다가 평생 살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다 그럴 때,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드리면 절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 답이에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룩펠러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젊은 날 53세까지는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54세 이후부터 98세까지는 정말 장엄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진정한 의미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1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영혼의 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영적 추수의 마감, 즉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천국으로의 입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행위는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아벨에 드렸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되든지, 즉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건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